먼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고민하고 사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일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진단받거나 또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받아 치료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진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런 충고를 해도 또 옆에서 아무런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우리의 믿음을 잘 진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나쁜 믿음인가. 나쁜 믿음이라기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하는 여러 가지 구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과 또 안 좋은 믿음, 이런 부분에서 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과연 나는 성실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성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인 거예요? 성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나는 지금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차곡차곡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갈구하고 또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뭐냐면 성장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 속에서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3가지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열심을 다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걱정과 염려로 그리고 그보다 숨고 싶은 마음들 이런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하는 믿음입니다. 이 변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지금 선자리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관심과 사랑을 두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아유, 솔로몬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솔로몬 자체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변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다가 그 믿음이 점점 관심이 다른 곳으로 바뀐 것. 이게 바로 변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었는데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왕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잘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정말 그가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텐데, 오늘 그 솔로몬은 변하는 믿음이라는 그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만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해 무엇을 줄까? 그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하죠?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를 풍족하게 주셔서 그가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먼저 없다라고 그렇게 평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끔씩 낙심을 하게 되고 가끔씩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린 가장 먼저 어딜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의사를 찾거나 약국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모님을 찾거나 친구를 찾겠죠. 부유한 사람을 찾겠죠. 은행에 찾거나 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 그를 변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 특별한 경험들을 결국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만났던 그 순간들 여러분 다 간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이 없느냐? 지금 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이 약하게 된 이유는 먼저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뺏겼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는 첩과 후궁의 도합 얼마나 그랬어요? 1000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첩과 후궁이 1000명이어도 돌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러한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닌 그런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옆에 둔 아내의 몫인 거죠. 안 웃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큰 결정은 남편이 하시겠죠.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 말을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가 김치찌개보다 다른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말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인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얻어먹고 또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게 남성들의 모습인 거죠. 솔로몬도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 많은 여인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신앙의 타협입니다. 하나님이냐, 내가 여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는지 아니면 일부 못 나오신 분이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만약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못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못 나왔는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아멘이 커지고 그전에는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듯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믿음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상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품게 되면 결국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에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인들을 마음에 품는,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이게 그 아내 자랑하면 발부출이라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결혼하기 전에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축구 매니아였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축구 하러도 많이 가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유니폼, 스타킹, 웨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많은 거인데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장롱을 막 제 옷장을 뒤지더니만 그런 것들을 막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흔하지만 이 원피스로 된 그 파카 있잖아요. 그때는 꽤 비쌌거든요. 그런 것까지 싹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냐? 그랬더니만 목회자는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니까 축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비싼 축구화를 다 버렸는데 축구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비싼 걸 좀 하나라도 좀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들이 한동안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다른 길로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그가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치우쳐 있었던 그 마음의 것들을 계속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 왕위에 처음 오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과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명예와 부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죠.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할 땐 이 길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는 이게 최우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자녀와 부모가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아니면 서로 간의 아픔을 나눌 때 이게 내 방법이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고백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며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잊어버릴 때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변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스며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한데, 나는 늘 기도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내가 왜 변하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변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돌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솔로몬 말고도 솔로몬처럼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사람을 찾아본다면 먼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의 어떤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가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입는 것 그리고 학문까지도 바벨론식화 됐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참 제가 볼 때는 명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포로를 붙잡아 와서 그들이 온전한 바벨론화가 되어 그들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신하로 만들려고 한 것이 바벨론 왕이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그러한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죠. 심지어 왕을 절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 삶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제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살아갔던 믿음을 굳건히 지킨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붙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겪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는 굶기도 굶고 정말 많은 사람 붙잡혀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배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 나갔던 그의 모습 속에 그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자신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으며 결국 그 모든 것 위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삶이 종결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어떤 복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은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도 봤고 또 다니엘과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이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뭐라고 충고합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충고하죠. 왜요? 그래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그가 성적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적 호흡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적 호흡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잘 알고 있듯이 산소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이 또 서로에 대해서 뭔가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요. 시간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집사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 한 6시에 출근을 하신답니다. 그럼 그 사업장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회사 버스를 타고 가면 한 40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40분 동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잠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지 말고, 아니, 자도 좋다. 단지 타기 전에 금방 바로 앉자마자 자는 것 아니지 않냐. 잠시라도, 단 30초든 10초든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장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사업장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한 게 몇 초 걸렸죠? 15초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내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도합 30초도 걸리지 않는 기도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는 호흡이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하고. 기도는 호흡이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앉으면 기도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그 습관을 가지고 늘 감사로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은 다행이시고 대부분 뭐예요? 비그리스도인을 만나죠. 근데 그들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가 돼요? 아니면 세상적 이야기가 주가 되죠? 당연히 세상적 이야기죠. 뭐 주식 얘기하고 비트코인, 코인 얘기하고 뭐 재테크 얘기할 거고 건강 이야기하고 맛있는 맛집이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에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더라, 누구네 집이 어떻더라, 누구네 집 애들가 어떻게 산다더라, 뭐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간에 함께 모이고 그 모임 속에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가 끝났다고 다 한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집으로 다 어떤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러하니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예배만이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모임과 세상적인 어떤 취미 활동보다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그를 위해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안아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 그곳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지 않습니까? 저도 잠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디 뭐 여행 가자. 2박 3일 여행 가자. 근데 가면 보통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뭐 골프 치러 가자, 낚시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해야 된다. 제가 정중하게 보냅니다. 나는 일요일에 근무 시간이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럼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세상적인 것에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의 인생 여정들을 걸어왔던 그 여정이 정말 눈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그 평강 안에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